요한 3서는 한 장뿐입니다. 한 장뿐일 경우는 장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생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 하며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일반적으로 장로교 목사는 요한 3서 2절을 잘 다루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삼박적 구원론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삼박적 구원론이 잘못된 것이지 요한 3서 2절이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삼박적 구원론을 배격하지만 요한 3서 2절은 읽고 또 묵상하고 그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한 3서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어느 책일까요? 가장 짧은 성경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가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66권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인데요. 그러나 보내긴 개인적으로 보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교회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런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그랬거든요. 요한 3서는 개인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지만 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요한 3서가 개인적인 서신인 것만큼 개인적인 질감 또는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오 장로에게 써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처럼 글을 썼거든요. 또 가이오 장로를 생각하면 기쁘다 그랬어요.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진리 안에 생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기쁘구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이때가 사도 요한이 90세가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1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그처럼 표현했는데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사도지만 장로라 그랬어요. 물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왜 사도들이 장로,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면서 자신들을 장로다, 우리도 장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그것도 연구해 볼 만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추정컨대 교회 장로들을 볼 때 교리적으로도 장로이긴 하지만 사도도 그러나 자신들을 더 낮추어서 말하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처럼 생각도 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고 또 가이오 장로한테 말하기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문화권에서는 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특히 남자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박진희 장로님
최군사님에게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해보십니까? 잘 못할 거예요. 안정님 하십니까? 백군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제가 아내가 여보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냥 반응하기를 나도 미투 이렇게 말하지, 제가 스스로 먼저서 여보 사랑해 이런 표현은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우리와 다른 인사법을 보나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보다는 표현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진한 사랑이지요. 진한 사랑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로부터 감동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이오 장로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지요. 진심이 우러나올 만큼 정말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엇에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가이오 장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까지 감동을 했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나 또는 순회 전도자. 요즘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순회 전도자 또는 선교사, 그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실제로 보시면 그들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사례를 받기나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항상 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어요. 자기네 교회에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해드리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줬습니다. 떠날 때는 여비를 챙겨서 더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손대 접하기를 잘하라, 손대 접하기를 잘하라, 이런 것을 당부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여행자를 대접하는 것을 주로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손대접하기를 잘하라, 나그네 대접을 잘해주라 라고 당부했을 때는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현대교회는요 잘 안 하죠.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지역의 목회자들이 오면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냐면 그 지역의 교회에서 숙박을 제공했어요. 숙식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아직도 중국 가보면은 조선족 교회에 살아 있어요. 어디 가서 숙박비가 없거나 숙박비 부담이 크면은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는 어디에서 목회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교회가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이오 장로는 그런 일을 잘했습니다. 그를 방문했던 복음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날 때는 선교비까지도 챙겨서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이오 장로를 방문했던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방문했을 때 하나같이 칭찬을 많이 한 겁니다.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하나같이 좋은 보고를 많이 한 거예요.
만일에 가요 장로가 공손하지 않고 불순하게 됐다든지 인색하게 되었다든지 눈칫밥을 먹여줬다든지 그랬더라면 요한에게 가서 좋게 말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같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요 장로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들을 공손하게 대접해줬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들었을 때에 가이오 장로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진심으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가이오 장로의 그런 진심 어린 복음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해서 하는 그런 모습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전달이 됐고 요한이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이죠. 가이오 장로는 정말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구나. 정말 진심으로 주를 섬기는구나. 그런 감동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요 장로가 부자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의 분부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 의식이 없다든지 복음의 가치를 몰랐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많아요. 첫째로 경제적으로 부담된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복음 전도자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1세기 교회 후반으로 들어오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2세기 교회도 그래요. 어떤 전도자 중에는요 눈치도 없고 교양도 없고 얌체 같은 전도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문헌을 보면 선지자라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해서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3일 이상 머물거든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이런 글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방문해서 막 눈치도 없이 막 아주 오래 한 달씩 그렇게 머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들이 오면은 환영하고 그들에게 정성으로 대접하고 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가이오 장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섬기고 잘 도왔습니다. 그들이 고마워할 정도로 공손히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줄 만큼 진심을 다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것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그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요한 3서를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오한테 이 편지 한 통 보내야겠다. 길게는 못 쓰지만은 짧게 써서 써 보낸 것이 그게 요한 3서라고요. 요한 3서의 전반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요한 3서까지 친필로 쓰면서 보냈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도 여러 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듣고 내가 참 기쁘구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겠어요. 가이오 장로처럼 그처럼 섬기는 것은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이고 또 그것은 진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고 그것은 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 3서를 쓰면서 2절에 그처럼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다 같이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곁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곁에 앉아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딸을 안고 아들을 안고 한 번씩 이렇게 축복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가이오 장로처럼 사는 것은요, 영혼이 잘된 것인데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보십시오. 사랑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복비임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성경 보세요. 정말 어떤 감동스러운 일로 복비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비임을 받는 사람들. 가이오 장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글을 쓰면서도 이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가이오처럼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누가 보든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으신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해 줄 수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 장로가 섬겼던 교회에는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발음하기는 힘든데요, 이름 뜻은 굉장히 좋아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도 장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고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봐주고 안 알아주면 잘난 체라도 해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요한 3서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디오드레베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그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유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가이오 장로는 교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얌체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치 없이 너무 오래 머물고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데 그걸 감수하면서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며 헌신하고자 하는데, 근데 디오드레베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접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야, 너 그러려면 나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 다 있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이오 장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장로인데,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쫓아내고 성도 가운데 대접하는 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까지 너도 나가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장로가 겪었던 일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고, 또 복음 전도자가 너무 많았고, 복음 전도자 중에는 눈치 없는 사람도 많았고 얌체 같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럴 때 그게 다였을까요? 그게 다였겠냐고요?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놔둬야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 디오드레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런 자들을 핍박하고 쫓아내고 또 자기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그런 사람까지 쫓아내는 것, 그런 자체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가룟처럼 복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 말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칭찬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해야 칭찬을 듣습니까? 아니요. 누군가보다는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칭찬도 듣는 거예요.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자에게 이처럼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내가 그것을 잊지 않겠다. 내가 가면 잊지 않겠다. 지금은요, 잊지 않지요. 그때 가면, 내가 가면 잊지 않겠다는 말은 그때 가서는 권징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책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은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구 보고 하는 얘기일까요? 디오드레베입니다.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와 같은 사람들,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 복음 전한 자들을 비방하고 성질을 거부했던 그런 자들은 교회 장로가 됐는가는 몰라도 거듭나지 못한 자였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실 그런 사람인지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가룟처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아무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가 보든지, 또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자,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도자를 섬길 때 아깝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헌금했으니 우리가 써야지, 그런 마음이 왜 슬쩍슬쩍 안 들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미숙한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망각하고 산 것이지. 그것은 결코 가룟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빌어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선교의 위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을 다 강제 추방했어요. 중국에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추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안길수 선교사님은요, 중국에서 농아인들 또는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런 전망을 하고 미리 미얀마에도 미얀마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안길수 선교사님은 미얀마로 사역지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에 있는 농아인들의 교회를 계속 교제하면서 돕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은 대개 다 국내 들어와 있죠. 참 어려운 많이 겪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보니까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방역이 되지 않는 나라들, 감염 속도가 너무 심한 나라들, 그런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은 전부 돌아옵니다. 다시 나갈 준비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후원하는 신재희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는데, 키르기스탄에서도 선교사들 가운데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확진돼서. 제때 나오지를 못한 거, 또 기저질환이 있고 그랬던 분들이죠. 왜 한국에 나오면 어쩐가? 눈치가 보인다 그래요. 교회 찾아가기가. 왜 선교사가 왜 선교지 안 입고 여기 와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는가? 눈치가 보여서 교회를 못 오겠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나가려고. 이런 시국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을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데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이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든, 또 너무 사람이 많든, 또 개중에는 이상한 분도 있든, 어찌됐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가이오 장로처럼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일 상고하겠습니다. 그 영혼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돼 있는 교회, 잘돼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